만찬을 드리다가 오늘 느끼는 것이 전에도 좀 그런 걸 자주 느꼈는데, 만찬이 풍성하게 드려지면은 사실은 굳이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 만찬 중에 우리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도 나오고, 또 위로도 나오고, 또 소망도 있고, 또 삶에 필요한 어떤 지혜와 교훈도 다 이 만찬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비슷한 주제를 좀 더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디폴트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컴퓨터 용어인데, 이 컴퓨터가 다른 명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하는 값, 기본값,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기본값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모으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꼭 무엇을 잘못을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죽음은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나쁜 음식 피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조심해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죽음은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해결이 사람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어떤 것을 끌어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고등 종교가 수천 년을 두고 이 문제를 씨름하고 있지만 다 잘못된 출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해결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사람 바깥에서 와야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또 하나의 인간의 기본값은 허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물질적인 관점으로서도 맞는 말이고, 또 영적인 관점에서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원자의 내부가 차 있지 않고 그 안에 우주같이 큰 허공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허공을 빼고 압축시키면 먼지 한 톨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의 재료라고, 먼지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으로가 영어로 보면 땅의 먼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선조들의 오랜 지혜도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홍진이란 말씀, 홍진세상 또는 풍진세상, 이 풍진세상, 뭐 그런 가요 있잖아요. 이 풍진세상을 만났으니 내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그런 가요도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 진, 홍진, 붉은 먼지, 이게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에도 큰 허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흙으로 된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십니다. 창세기 6장에는 온 땅에 이제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빠져나갔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 사람의 영혼의 빈 공간이 얼마나 크겠는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우리 마음의 공허 또는 불현듯 밀려오는 그 인생의 허무감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채워보려고 또는 잊어보려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노력을 하지만 될 일이 아닙니다. 가질 만큼 가져보고 또 오를 만큼 올라보고 또 누릴 만큼 쾌락을 누려본 솔로몬이 어떻게 증언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가진 것이 없어서 또는 무엇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삶이 공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이것이 우리 존재의 기본값인 것이에요. 인간의 또 하나의 디폴트 값은 이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22장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 기르면서 사춘기 때 듣는 얘기죠. 보는 모습이고,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사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는 아무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자동으로 불순종의 기조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루는 이제 집에 있는데 아내가 바빠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줘야 되겠다. 이 얘기 벌써 여러 번 들으시죠? 재활용 쓰레기를 버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죠. 그 쓰레기 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시킨 일하고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이 다른 일인가요? 똑같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 하려던 것이 순종의 이슈로 바뀌니까 사람의 기분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엔터. 우리 컴퓨터 쓸 때 엔터잖아요. 엔터. 딱 그렇게 되듯이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것이 순종의 이슈가 되는 순간 사람에게서는 이 불순종이 자동 입력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느라 힘이 들지언정 순종의 모양으로 하기는 싫어.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이, 그것이 뭐가 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눈에,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이런 사람의 선이 혐오스러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고. 우리가 순종으로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도 해요. MBTI라고 왜 성격 테스트, 기질 테스트 그런 거 많이 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성격이 어떤 편향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단점이 있는지 그런 거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성향적으로요 여리거나 착한 그런 성향이 있어요. 또는 안 그런 사람도 신앙을 갖게 되면은 착하게 되고자 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합니다. 이게 사람의 공통적인 심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자발적인 선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걸 정말 잘 들여다보면요 뭐가 있느냐면은
순종해야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선한 행동이나 착한 것들이 순종처럼 보이고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사람은 불순종의 영에 잡혀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세상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불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사람이 불순종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타고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배우거나 노력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생명이 사람 안에 없듯이 이 순종이라는 것도 사람 밖에서부터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디폴트 값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죽음 대신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의 문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생명이 들어올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살려주는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안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기도 했지만 내 안에 계신 영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이 활동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데서는 계속 이 어떤 생명이 분출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도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는데 한 아이를 두고 두 창기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아이를 반반씩 나눠주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짜 어미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진짜 어미가 어떻게 해요? 자기 뜻을 버리잖아요.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옳다고 싸우는 그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가, 죽이는 영이 되는가, 내가 옳은 것을 취하는가, 옳은 것을 버리고 살리는 영이 되는가, 그런 변화가
사람에게 생기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진정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선과 악을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생명을 도모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생명을 도모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심판자로 사는 사람이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은 늘 분리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기본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값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생의 공허가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구입니까? 그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이거를 이제 조금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로 바꿔서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의 정체성, 사람이 누구인가에 관한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자 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여기 이 질문을 모세가 사실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누구나 읽어 나가다가 이렇게 눈이 좀 걸린다고 그럴까? 마음이 이렇게 털컥 잘 안 넘어가는 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답이 좀 엉뚱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한 크기의 이 사람의 존재를 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 사람의 이 공허는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채워지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 어떠한 사랑에서 이 어떠한이라는 이 한마디 이거를 십자가가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삶이 이 말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이 값이 천사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이 십자가인 것을 알게 될 때 이 어떠한이란 한마디 이 단어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로 이 땅을 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무게와 크기와 또 이 말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해 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참 우리의 지정의가 새롭게 설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죠. 그 지성이 달라지고 그 감정이 고매해지고 땅의 것으로 기쁨을 얻거나 흥분되지 않고 높은 것으로 그 감정이 채워지게 되고 또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바른 의지가. 내 안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그런 의지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오는 것이고 그건 그리스도를 알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그건 뭐가 잘못된 것이죠. 그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라진 나의 지정의만큼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분량입니다. 우리 만찬 시간에도 그렇고 참 모든 진리가 이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에서 나왔고 또 모든 진리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이 빈 공간, 우주보다도 큰 이 사람의 이 허물을 채울 수 있는 이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의 사랑 속에 있을 때 다른 집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아내는 뭐라고 그랬죠? 왕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자존심을 구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도 채웁니다. 이 큰 빈 공간이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그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커다란 거리가 있어요. 가요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게 우리가 1m를 사이에 두고 사람이 스쳐도 우리가 사귐이 없으면 그 거리는 우주만큼 먼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내가 맺는 관계들이 점점 이 사귐의 폭이 넓어지고 커질 때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의 사랑 그건 온전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사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주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의 기본값입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는 사람의 용서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용서는 아량이 있으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량으로 하시는 용서가 아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용서는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것, 겸손으로 하신 것이더라고요. 겸손. 사춘기 자식을 겪어보면은요, 아량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겪죠, 사람이. 진정한 용서는요, 진정한 이 인격적인 관계는 아량을 뛰어넘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용서는 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불순종의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의 기본값, 인간 존재의 기본값이 불순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의 기본값은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가 된 것,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쟁을 아시죠? 여리고성 전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군사력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순종으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군사가 아니고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간 아이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라고 했고 선악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약할 때 그리고 선악을 판단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가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 광야에 묻히죠. 이런저런 이유로 불평하던 백성, 권위를 탐한 고라와 그 무리, 그리고 모세의 약점을 비난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 이 군사 같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 묻힙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이 기본값인 사람은 광야에 묻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도 없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가 그 다음에 이어질 때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어지고, 의의 한 행동이 그 다음 절에 이어질 때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가? 그래서 불순종이 죄이고 순종이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지성은요, 이게 자연인의 지성은 뭐냐면은 옳은 일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이거는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옳은 것에 순종하는 것은 얼마든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옳은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옛사람이에요. 그건 사단이 심어놓은 기본값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적으로들 말을 하죠. 다 같이 요한복음 2장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친의 청을 거절하시죠.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한 번 하신 그 거절을 물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뜻을 이렇게 바꾸신 것인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때가 지금 아니다 라는 명분으로 거절하셨는데 이 마리아가 이 때의 문제를 순종의 문제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말을 따르고 아직 아니라고 했던 때를 앞당기신 거예요. 순종이 모든 명분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이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것,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말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울 수가 있어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모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었지만 마리아 자신이 순종했더라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인 자기가 들을 수 없는 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그대로 따랐던 것이 바로 이 모친 마리아의 믿음이었더라고요. 이 믿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마 제정신을 잃었을 것 같아요. 멘붕이라고 하는 말 쓰죠. 멘붕. 이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씨였습니다. 근데 이 씨가 죽으면은 허사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반고 말이 없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해돼서 따르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고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다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믿음 없이 살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하면서 살죠. 그게 우리의 보통의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고 나면 위선이 싫어지죠. 응?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이제 위선이다. 또는 성령의 감화가 없이 어떤 명령이나 규례를 지키는 것은 율법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게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일을 하는 것이 위선인 사람이 있고요. 이것이 순종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고 보이지 않는데 이걸 위선으로 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시키는 대로 일하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냐? 자원해서 하는 것도 있고 시키는 것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에 따르는 이 순종의 미덕을 상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로 퉁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순종의 문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훌륭해 보이고 시켜서 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만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자녀의 두 가지 모습 다 귀한 것이에요. 다시 그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었다 하더라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DNA를 발현시키는 데는 자주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물질 세계하고 원리가 통하는데, 우리 세포 속에는 DNA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DNA가 몸이 편할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밖에서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해 가지고 필요한 단백질을 즉각 만들어내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본값이 순종으로 바뀌었어도 그것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여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들이 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사실 고난이 없는 시간이 사람한테 별로 없죠.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오고, 큰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고난이 계속해서 마치 바다의 파도가 끊임없이 있듯이 사람은 고난 중에 사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게 어려운 사람 또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자동 입력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도모하는가, 아니면 심판자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사랑을 따라 사는가, 비교를 따라서 사는가, 순종하는가, 아니면 옳은 것을 따르는가. 그동안 이제 강단을 통해서 참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옳은 것을 고집하는 이 사람의 자존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안에 이 자아의 가면으로 또는 연약함의 이름으로 숨어 있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들춰냈습니다. 참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느라 겟세마네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셨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면 피 같은 땀도 흘려서 지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존심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참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지옥을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존심은요, 아무것도 해결을 해주지 못해요. 죽음을 해결합니까? 사람의 이 텅 빈 공간, 이 내면을 아무리 자존심으로 채워봐요, 채워지나? 오히려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론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는 이 자존심의 이 죄에 대해서, 그 정체에 대해서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죽음을 낳는 이 인간의 기본값과 꼭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교남부교회는 아마 이런 변화가 더디질지라도, 또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이걸 촉진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물러가고 이 생명의 기본값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이런 꾸지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또 지체를 통해서, 또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 경계의 말씀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내가 돌아가야 될 지점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값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자주 우리를 넘어뜨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거듭났으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본값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이 이제 로마서 11장인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긍휼을 베푸신 것이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답하는
새로운 그런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가는 그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